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에 허락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성령이 종을 사용하시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이 하나님 말씀을 수용들기 심히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고 일하시옵소서. 주의 종은 말씀을 실현하려는 수레로 사용하시되 온전히 사용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 듣는 심령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생명의 소리로 듣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며 은혜 받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준비해서 정성껏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백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물질 사용되는 곳에 역사하시고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로 죄에서 자유하라. 예.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뭐죠? 종은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영생이 무엇이 영생이냐? 영생이 무엇이 영생이에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영생이다. 예, 뭐가 영생이에요?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예, 그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느냐? 약 3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모여들었어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밥 먹는 것도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저들이 배고파서 안 되겠다. 먹을 거를 주어라. 먹을 게 들판이 어디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그 떡을 먹은 무리들이 그때부터 눈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또 떡을 만들어 주세요. 떡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 떡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책망을 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무리들이 썩지 않은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다.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줄 것인데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준다 그러면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막 그러니까 무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이 있다니까 그 떡을 내게도 주어서 먹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살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야, 떡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애들 말로 말하면 뻥 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주먹 많은 자기를 어떻게 뜯어먹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뭘 먹어야 돼? 살을 먹고 그 다음에 뭘 마셔야 돼? 피를 마셔야 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있다 없다?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은 무엇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살은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살은 뭘로 돼 있어요? 아니, 어쩌다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의 살은 뭘로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의 살이 뭘로 돼 있냐고요? 에? 지방? 지방. 맞아, 지방. 아니, 장로님 살 뭘로 돼 있어? 에? 살로 돼 있어? 아니, 살이 뭘로 돼 있냐고? 아니, 집사님 살이 뭘로 돼 있어? 사람의 살이 뭘로 돼 있어? 물하고 피로 돼 있어. 그 외에 대답이 나와서 내가 지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배장로님 살은 뭘로 돼 있어? 예, 맞아요. 우리 송권사님 살은 뭘로 돼 있어? 어?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로 갈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를 뭘로 만들었어? 흙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살은 뭘로 돼 있어? 뭘로 돼 있다고? 아니, 그거 틀린 말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모든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뭘로 돼 있어? 예수님의 살은 뭘로 돼 있어? 예수님의 살은 말씀으로 돼 있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뭘로 돼 있다? 말씀으로 돼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건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하나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이 살을 먹는다 이 말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을 먹는 게 뭘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은 자들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먹는 게 뭘까요? 예, 말씀을 먹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살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 물고기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 물에 있어. 물에. 그러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생명이 있어 없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는 물 바깥으로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무엇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느냐?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에게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들었고, 누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밖으로 떠나는 것은 죽음이야. 아멘입니까? 말씀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말씀 먹는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것이 뭐냐? 요한 1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봐. 요한 1서 3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이 뭐냐? 불법이요. 불법은 죄인데 죄는 뭐라고요? 사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근데 살았어, 안 살았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았어, 안 살았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어봐요.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명령이 영생이요. 그럼 명령이 뭐냐? 말씀이요. 그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성령은 하라, 하지 말아도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분명히 말했어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확실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 그래서 먹었더니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명령을 어기면 그것이 사망이야. 그것이 죄야. 그것이 지옥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51절을 읽어봐.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다 똑같은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에 진짜 중요한 성경은 구약은 모세오경.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는 사복음서.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모든 성경이 일치에 오차가 없지만 이 사복음서 모세오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로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근거로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근거로 쓴 거예요. 모세가 근거로 썼는데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살지 못하면 저주, 그걸 말한 거예요. 그거를 살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을 역사 속에 기록한 거예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요. 사복음서도 여러분들 서신서의 모든 기록은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내 말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못 살은 그것이 죄야.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피를 마시는 거예요. 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때 뭐 하느냐?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죄요. 그 죄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이 땅에서 마귀의 노예로 저주를 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피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그게 죄인데 그것을 주님의 피로 뭐 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법을 피로 해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살지 못했을 때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 사람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피를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피를 마셔야 돼. 근데 피를 마시는 게 뭐냐? 예,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근데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사는데 내면적으로까지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해요. 11조를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정확하게 했어. 정확하게 했는데 그 속에 11조를 하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 인과 의와 신이 들어가 있지 않아. 믿음과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예,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예?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은 없는데 내가 졸린 사람 뭘 주었으면 좋은데 뭐가 없네. 뭐가 없어도 졸지 마. 예. 설교를 잘 듣다가 졸아. 엄마 왔어? 엄마 어디 있어? 어디 있대? 닮았네. 예. 여기 와서 졸면 원통하잖아, 그치? 엄마보다 이뻐. 예. 근데 내가 이제 그 설교하면서 예, 이제 조는 사람은 때리거든요. 예. 왜 때리냐면 조는 게 적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요. 왜냐면 여기가 설교 듣는 자리지, 그렇지? 자는 자리는 아니잖아. 근데 설교 듣는 자리에 와서 조르면 불법이요, 적법이요? 그 불법은 심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간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안 살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가서 자기는 어디 갈 줄 알았느냐? 천국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얘 죽어서 보니까 지옥 간 거예요.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가서 막 얘 고통 중에 막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예,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만 좀 서늘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띄워봐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저기 봐요, 여기 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거기 가운데 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개정 개혁에는 그게 빠졌는데 원어에는 있고 개혁 성경에 있어요.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좋은 것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안 살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우리 자매님 농구 볼 줄 알아? 농구 볼 줄 몰라? 예. 우리 형제님 농구 볼 줄 알아? 잘 몰라? 장로님 농구 볼 줄 알아? 이 동네는 막 TV도 안 보고 막 스포츠 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몰라. 예. 우리 집사님은 농구 볼 줄 알아요? 예. 여러분들, 농구가 격렬한 운동이죠. 그렇죠? 격렬한 운동인데 농구가 격렬하면서도 룰이 있어요, 없어요? 룰이 있어요. 그래서 룰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예, 이 공도 이 갈 때 몇 번 이상 이 바운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 몇 초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3초에? 그러니까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도 룰을 지키는 거야. 룰을 외우는 거야. 축구도 그러니까 모든 경기가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는 거야. 아무리 격렬해도 또 어떤 상황에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을 먹고 아웃되는 거야. 또 강렬한 운동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필드 하키, 아이스 하키 같은 거 이거 막 작대기 가지고 막 하죠. 그런데도 그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룰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믿음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룰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이 룰을 알아야 돼. 그 룰이 뭐냐?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 외워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밖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반드시 즉시 엎드려서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 자기 멋대로 살았어. 그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 자기 멋대로 산 것 때문에 어디 갔다? 지옥 갔다. 그런데 부자가 최후의 지옥 간 원인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 실패한, 이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게 죄인데, 죄는 사망인데 피를 마셔서 죄를 없애야 되거든. 근데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그러지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혀만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왜 거기가 있는 줄 알아? 너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 하라고?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온 거예요. 나사로는. 이해하십니까? 그 우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부자 아브라함이 그러죠. 뭐라고 말했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땅에 내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야,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야 돼. 모세와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니까 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땅에 모세와 선지자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 안 믿습니다.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땅에 있을 때 목사가 설교도 듣지 아니하고 성경도 읽고도 믿지도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자기가 목사의 말도 안 듣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믿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믿고 목사님 말도 안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하리라?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31절 30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 30절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어되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이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부자가 왜 회개하죠? 왜 지옥에 왔다? 회개하다는 지옥에 왔다. 그런데 땅에 있는 다섯 형제도, 땅에 있는 무슨 형제도, 다섯 형제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시켜 달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여러분들 왜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시켜 달라고 했을까요? 왜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시켜 달라고 했을까요? 나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내가 미루어서 짐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루어서. 당시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믿으면 출교를 당해요. 출교. 이 출교가 무섭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출교를 당하면 누구도 그를 돌봐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교 당한 자를 아내가 밥을 해준다, 아내가 그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 아내도 출교를 당해야 돼. 그게 몸이 아파 약을 사러 병원에 가도 약국에 가도 약을 팔지를 않아. 약을 그 사람에게 팔면 그도 출교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출교는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다, 막 그런 얘기가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이 부잣집 대문에서 나사로가 있었던 이유는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이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절친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부자가 권력이 있으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대문간에다 놔두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는 것처럼 해서 연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들락날락할 때 그 거지가 뭐라 했을까? 부자씨 이름이 부자씨요. 부자씨 회개해.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회개해. 그 같은 아들 때마다 외치는 소리가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여러분들 무시하고 지나간 거야. 무시하고. 아멘입니까? 그 소리 무시하고 지나간 거야. 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마.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너처럼 예수 믿고 너처럼 그렇게 거짓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누가 예수 믿겠어? 하고 지천구를 하고 멸시를 했던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을 믿어.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같이 예수를 믿어 주님 믿고 신앙생활에. 근데 한 사람은 거지다. 그러면 누구 보고 복 받았다고 할래요? 우리 여기 딸 뒤에 앉히는 권사님 누구 보고 복 받았다고 할래요? 누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할래요? 이거 딸 엄마.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다 부자가 복받았다고, 부자가 천국 갈 거라고,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요? 나사로가 복이 있는 자잖아. 아멘.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복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확인했어요. 근데 복이라는 단어를 확인했는데 성경에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런 데가 없어요. 하는 일이 잘 되면 복이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복이 있다는 단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서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성경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최후에 복이 있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성경 기록 가운데 최후의 마지막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그거 찾아봐요. 저기 나왔네. 아니 이 교회는 여기 성경 구절 찾아주는데 막 엄청나게 빨리 찾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요? 그게 또 뭐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야. 아멘입니까? 그게 복 있는 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후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최후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회개하는 자요. 회개하는 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 안수해요. 근데 안수하는데 손 얹는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안수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안수하면 팔이 부러질 정도로 막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왜 나사로를 보내라고 그랬냐면 나사로가 날마다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 듣고 회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최혜진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해요, 안 해요? 회개하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흔한 소리고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하는 소리인가 보다 하지만 천국에 지옥에 가보면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절대적인.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땅에 있는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야. 그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회개 없이 예수 믿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하늘소망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회개 없이 예수 믿어요? 회개 없이. 아니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아멘입니까? 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왜 죄가 뭔지 모르냐니까 말씀을 다 폐했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옛날 법이니까 이건 지나갔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라.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구며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며 그렇게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으라 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래야 돼요? 가르쳐주고 믿으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이게 구약에 다 설명해 놓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그거 다 구약에 설명해 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구약을 무시해버리면 여러분들 예수를 알 수가 없어. 그냥 주문 외우듯 주여 주여 부르면 복 받는 줄 알고 주여 주여 불러대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첫 음성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의원이 쓸 데가 없어요. 의원이 쓸 데가 없어요. 그 누구한테만 쓸 데 있어요? 병든 자에게만 쓸 데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어.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목적을 바로한다면 죄인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이 죄를 다루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왜 예수가 내게 복을 안 들어주냐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한순간도 안 믿고 살아갈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왜 없냐니까? 예수를 한순간도 믿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첫째로는 죄를 이길 힘이 예수에게 있어. 아멘? 죄를 왜 이길 힘이 예수에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계속 믿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게 하는 능력이, 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 앉아? 그러면 죄를 해결할 이름이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제사함 받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약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는다면 큰일 날까 안 큰일 날까? 그 구약에는 제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가야 돼요. 가다가 목구멍이 걸려서 돌뿌리 넘어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제사 지내러 가다가 제사장에게 제사 지내러 가다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사 안 받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우리 안에 예수를 넣어주셨다니까. 우리 안에 자다가 일어나서도 제 생각이 나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다가 좌절하거나 예수 믿다가 포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포기할 수가 없냐?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죄를 해결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는 아주 여러분들 안 믿을 수가 없지.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가 없지. 그런데 예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을 잘 몰라서 그래. 맞아 안 맞아요? 예수 믿는 거 중단할 수 없어. 언제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 우리 여기 자매님은 이름이 뭐요? 가빈이? 이가빈. 이가빈. 가빈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 20. 아까 내가 물어봤나? 이마에 써가지고 다니지. 나는 27 먹은 사람입니다. 이가빈이.
근데 이가빈이는 죄를 짓나 안 짓나? 져요 안 져요? 져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으신가요? 안 짓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한번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인격적으로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안 지면 되지 않나요? 아니 인격자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죠? 죄를 좋아하진 않잖아. 그 죄도 싫어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지려고 해요? 지려고 해요? 그래 안 지려고 하는데 져요 안 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예, 우리 여기 딸은 이름이 뭔가? 에? 하, 차? 예, 차? 이런 차? 이런 차? 에? 에? 하? 차? 소인? 효차, 효인, 리, 차효리. 아유, 되게 힘들다. 아유. 차, 에? 린? 예, 다 있을게, 그럼. 차, 효, 린. 예, 차효린.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다, 그지? 난 지금 효린이 부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효린이 엄마. 효린이 엄마는 죄를 져 안 져? 그러면 죄를 짓고 싶어서 져? 짓기 싫은데 져? 아니 짓기 싫으면 안 지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예 그래도 하늘소망교회 대장로님께서 죄를 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저요? 장로님이 죄를 좋아하시나 보지? 죄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안 좋아하면 안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정왕용 장로님은 그래도 이게 연세가 더 드시고 예, 숙련 되셨으니까 예, 죄를 안 지실 거 아니에요, 그지? 신랑이 죄 짓는데요. 아니 신랑이 죄 짓는다는데 이렇게 웃어. 그 신랑이 죄 짓는데 웃는 거 왜 그러냐면 나도 알고 있어. 그냥 그 얘기예요. 나도 알고 있어. 아니 장로님이 죄를 좋아하시나 보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교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지요? 죄가 없는 상태가 구원이야. 죄가 있는 상태는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시느냐? 죄에서 구원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죄가 남아있다면 구원이 아니요. 아니요, 구원이 아니요. 구원이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있어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은 자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아멘.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은요, 죄 짓는 것은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야.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과 제가 잡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적인 존재.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 거예요. 왜 하라 하지 마라가 있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박탈당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자유가 박탈당해서 누구의 노예가 되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예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지켜라,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아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광야에 끄집어내서 자유인이 됐을 때 하나님을 섬겨라, 제사를 드려라, 말씀을 따라라, 명령을 따라라, 명령을 주는 거예요. 왜?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구원했다 그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했다, 구원받았다, 그게 뭐냐면 자유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유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또 명령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또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안 따를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구원이 뭐냐?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죄가 제로 상태여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죽을 때에도 여러분들 최후에 죽을 때에도 여러분들 죄가 제로 상태에서 죽어야 천국 가는 거지, 죄가 한 1마리라도 홀이라도 점이라도 흠이라도 남아있다면 천국 못 가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급살 맞지 않게 하세요. 급살이 뭐예요? 급하게 죽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없이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 교회 성도들 죽을 때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그걸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몰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봐요. 로마서 13장을 찾아가 봐요. 로마서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했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 또 봐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봐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예 2장 2절 보니까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소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요 아주 수두룩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회개해서 죄가 제로 상태예요. 죄가 제로 상태면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구원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구원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구원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구원을 지키는 게 말씀대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그냥 변희수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변희수 목사가 말한 저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인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봐. 성경을 눈알이 빠지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 예?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기 싫은데 짓는 이유는 뭐냐? 짓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죄의 종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효린이 나와볼래? 효린이 나와봐. 어이구 엄청 키가 크네. 너 나보다 힘이 세겠다. 목사님보다 힘 센 척하면 안 돼. 나보다 커요? 나보다 커요? 너 키가 몇이냐? 164. 나보다 안 커. 내가 군대 신체 검사할 때 170이었어. 웃는 이유가 뭐예요? 170 안 닿는다 그 말이잖아, 그지? 아니 그 신체 검사 받을 때 170이었다니까. 예, 그거 아멘 할 건 없고. 근데 요즘에 병원에 가서 재보니까요 166.8, 166.5 이런 식으로 나와요. 166 그러니까 늙으니까 키가 4cm가 줄었어. 안 믿네 진짜. 장로님만 믿어. 배장로님만 믿고 나머지 아무도 안 믿어. 그렇다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 내가 키 자랑해서 내가 뭐 한다고. 자 봐요. 내가 이제 효린이가 팔을 위로 올리고 싶어. 머리를 긁고 싶어. 한번 긁어봐. 아니 이 손으로 긁어야지 이렇게. 근데 내가 이게 효린이 팔을 딱 붙잡고 효린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시켜. 효린이는 팔을 긁고 이제 머리를 긁고 싶은데 내가 주먹으로 때려. 그러면 효린이는 안 때리고 싶은데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유가 아니 왜 그러지? 나는 머리를 긁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주먹이 나를 쳐. 그 왜 그러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놈이 누구다? 마귀구나. 아멘. 나는 지금 죄의 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해야 돼, 효리나? 네?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찾아야 돼. 죄를 찾아야 돼. 이 죄 찾는 작업이요 쉽지 않아. 여러분 인생에 지은 모든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아.
자연 소멸됐잖아. 자, 그대로 서 있어. 미안하지만 서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오늘 죄를 짓게 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오늘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면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는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요. 오늘 내가 죄를 졌는데 바로 사탄이 그걸 가지고 사건을 일으켰어. 문제를 일으켰어. 아, 내가 문제를 했기. 그리고 회개하고 여러분들 죄 없이 받을 수 있어. 근데 마귀는 죄를 짓게 해. 죄를 짓게 하고 40년, 50년 지나서 지금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40년, 50년 전에 지은 죄를 지금 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마귀가 그냥 보내지 않아. 반드시 죄를 가지고 역사하고, 그리고 숨겨놨다가 내가 뭐 할 때? 내가 천국 들어갈 때, 야, 이 자식아, 너 이리 와.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천국 가려고. 이 자식이 미쳤네. 너는 내 소유요. 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소유요? 마귀의 소유. 너는 내 거야. 내 건데 네가 어디 가려고 그래? 예?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죄 짓는 자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봐. 여러분, 죄 짓는 자는 소유권이 마귀한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너 소유권 마귀한테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소유권 마귀에게 있어. 네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는데 그 소유권을 철폐하고 와. 그 소유권을 철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십자가의 피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하고 와. 아멘입니까? 아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 이해, 여기까지 나오고 성경이 끝나면 절망이야.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 왜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이 현이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렇지. 얘 엄청 똑똑하네. 누가 그런 똑똑한 머리를 줬어? 아무도 안 줬어. 하나님이 주셨지 뭘 아무도 안 줘. 나는요, 예, 하나님한테 진짜 감사할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 그럴 때마다 막 하나님, 내 대가리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비행기를 만들 대가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비행기가 어디서 나오냐? 사람 대가리에서 나왔어. 맞아 안 맞아요? 그 사람 대가리에서 나오는데 사람 대가리 속에 아이디어 누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 똑똑한 머리 누가 주셨어? 그것만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우리가 효린이가 죄를 지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마귀의 소유물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이리 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하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효린이가 내가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있어서 끌려다니는구나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 그러면 죄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면 손을 댈 수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효린이가 죄가 없어. 근데 내가 효린이를 손을 댔어. 물리적으로 내가 효린이를 만지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즉시 그 귀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걸 알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절대로. 예, 성경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봐. 그거 가만히 있어. 가지 마. 예,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봐. 요한 1서. 요한 1서 5장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 1서 5장. 찾으셨어요? 예, 18절에 보니까 18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효린이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마귀가 손댔다? 손 못 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마귀는 지혜가 있어. 인격적으로 이제 효린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효린이가 이제 핸드폰도 끊고 유튜브도 끊고 다 끊었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 속에 죄가 많이 들어있지, 그지? 그런데 이제 효린이를 유혹을 하는 거야. 친구를 통해서. 야, 지금 어디에 재밌는 거 떠 있어.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보고 생각으로 죄를 져. 죄를 짓는 순간 이년아 또 넌 내 거야. 그리고 점령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점령할 때 그냥 마귀가 선악과를 딱 먹어서 따서 먹이거나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꼬셔서 자기들이 딱 먹게 만들고 죄졌을 때 딱 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옆에 가서 목사님 가방 가져와. 그 담임 목사님 옆에서 가방. 노동에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없다. 야, 11조 띄고 이제 이 가방은 다시 원위치 시켜놔. 품팔만 하지? 가방은 도로 원위치 시켜놔. 수고했어. 여러분,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죄를 딱 지으면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 안 지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죄를 안 질 수가 있어. 아멘입니까? 죄가 없어야. 그러면 죄를 없애는 길이 뭐밖에 없느냐? 회개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아멘입니까? 해결했는데 십자가에 해결된 죄를 내게 가져와서 죄 없이 안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도가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죄를 찾는 거야. 죄를 찾는 거야. 죄 찾는 게 아주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속에서 막 죄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죄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죄를 찾으면 그걸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은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요. 내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죄를 짓잖아. 죄가 생각이 나. 그러면 생각이 나면 죄를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짐승 우리에 가서 흠도 점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걸 가지고 제사장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손을 얹는 것은 내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기회가 되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짐승이 죄를 지고 가는 거야. 지는 거야. 내 죄를 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누가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에 누구 죄도 들어있어? 나의 죄를. 아멘입니까? 나의 죄를. 그래서 내 죄를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기는 거요. 떠넘기고 주여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죄값을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속죄, 죄 없이 함에 은혜가 임해. 죄 없이 함에 은혜가 임해. 아멘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항상 최상의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속죄의 은혜. 내 죄가 다 사해졌어.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그때보다 행복한 때는 없어요. 가벼워요. 가벼워. 아멘. 그리고 죄가 다 사라지면 무엇가 임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 너무 쉬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것도 쉽다. 죽는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뭐하고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탕으로 1번 맞고 그것 말고도 고생이 무수해.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야. 이게 무슨 얘기요? 성령이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아요. 그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는데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알몸으로 맞아요. 여러분 알몸으로 40에 하나 감하는 매는 몇 대냐면 39대요. 39대. 40에 하나 감하는 매 39대를 맨몸으로 맞으면 몸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요,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이번에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온몸이 너덜거리지 않을까요? 아마 여러분 40에 하나 39대 매를 온몸이 너덜거리도록 맞는다면요, 그 충격에 의해서 제정신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5번 맞아. 그래도 힘들지 않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성령이 함께 맞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맞으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가 그 인생의 여정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다고 말한 데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녀서 막 공부하고 배우고 막 보고 그랬어요. 근데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요? 안 변화됐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죽는 것도 기쁘게 다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힘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제가 이제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려면 소나무 두 개를 뽑아야 돼. 막 소나무 2개 뽑아야 돼. 그래서 소나무 2개 뽑으면 성령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회개하면 성령 받더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되 죄 없도록 회개하면 성령이 죄 없음을 성령이 인치고 보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천국은 누구 가느냐? 여러분들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긴 자가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만 악한 자를 이기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만 가느냐? 이긴 자만 간다. 할렐루야. 죄의 진자 못 간다. 세상의 진자 못 간다. 육신의 진자 못 간다. 환경의 진자 못 간다. 문화의 진자 못 간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 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다른 길이 없다. 아멘입니까? 회개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회개하는 자의 목숨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 간다면 두 가지야.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옥 가고, 또 하나는 회개에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건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실패한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지옥 가. 그러니까 최후의 지옥 가는 자 누구냐? 회개에 실패하는 자. 아멘입니까? 회개에 실패하는 자. 그 사람은 지옥 안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알았지만 그가 결국 지옥 간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지금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목숨 걸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 죄를 보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이제 안수기도 할 건데 이렇게 하십시다.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계시면 제가 안수를 하고, 안수가 끝나신 분들은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안수할 동안에는 저쪽에 칠판을 치고 저쪽에 올라오셔서 차례대로 앉으시면 또 안수하고, 또 여기 또 이쪽에 앉으시면 안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생명 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안수 받을 때 주님, 주의 송이 손 얹을 때 병도 낫게 하신다고 하셨고, 은사도 은혜도 성령 충만도 주신다고 하셨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안수받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생명 걸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